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또 전해야 할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11절 말씀의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히브리어 발음이 유사한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를 뜻하는 샤케드와 비슷한 발음이 있습니다. 쇼케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쇼케드는 뜻이 지켜보다 라는 뜻입니다. 살구나무, 샤케드, 지켜보다, 쇼케드. 그래서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12절 말씀 뒷부분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현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런 표현은 곧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살구나무 가지를 통한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13절 말씀에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가마가 보이는데 이 가마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마입니다.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은 메시지가 분명한데 가마가 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또한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가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에서부터 가마가 기울어진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북방에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정복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후에 가장 처음으로 받은 메시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예배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무언가가 예레미야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왕, 지도자, 제사장, 백성들, 이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메시지를 받으면 반발하거나 분노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또한 미워하고 대적할 만한 일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대 다수입니다.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백성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일대 다수이고 그것도 권력자들, 힘을 가진 존재 앞에 혼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마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같이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대적할 것이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예레미야가 그 말씀 때문에 대적자로부터 핍박을, 어려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성도라는 점에서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역시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그 상대가 때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들이 너를 대적할 것이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대적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